서울에 계신 한 원로 목사님께서 그 제자 후배 목사가 있는 제주도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주도에 계신 후배 목사가 원로 목사님에게 비행기표를 보내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내렸습니다. 후배 목사가 원로 목사님 뵙고 반가워서 안부를 묻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말도 말게 한숨도 쉬지 못했네. 예? 불편하셨나요? 아니, 한시도 눈을 둘 데가 없었네. 왜요? 이쪽을 봐도 뽀뽀를 하고 저쪽을 봐도 뽀뽀를 하고, 아이고 어디다 눈을 둘지 몰랐네. 신혼 관광 제주도 단체 여행 같이 타고 오셨습니다. 우배 목사님이 신혼 관광 여행 시즌인 걸 모르고 비행기 표를 구하시다가 비행기 표가 없어서 단체 관광 좌석이 비었다고 그래서 그걸 드렸더니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후배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로 공항에서 빠져나오면서 후배 목사가 웃으면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렇게들 그냥 너무 좋아서들 한시도 떨어지지 못하고 저렇게 그러는 거 보셨죠? 근데요, 저렇게 좋아하다가도요, 어떤 커플들은 신혼여행도 못 끝내고 따로따로 올라가서 이혼들을 한답니다. 이 철들이 없어가지고 그 말다툼하고 사소한 걸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들을 또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혼 첫날에 제주도 호텔에 가서 자는데, 아니 글쎄 그 신부가 원래 옛 애인하고 전화를 하다 그게 또 발각 나가지고 신혼여행도 못 끝내고 이혼들을 한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뭐길래 이혼까지 합니까? 그죠? 옛 애인이 뭐길래. 근데 이렇게 버려야 할 과거, 첫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꼭 버려서는 안 되는 첫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리고 있다. 이렇게 경고요, 나무라고 책망, 워닝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버렸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서의 첫사랑을 이해하거나 알려면 사도행전 여러 곳과 에베소서 전체와 계시록 오늘 본문을 잘 읽고 조합을 해야 합니다. 해보면 에베소서의 첫사랑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의 첫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에베소서 맨 끝부분에 나옵니다. Undying love of Christ.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서 에베소서의 첫사랑을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합니까? 투 파티가 있어요. 그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혼자 할 수 있어. 제가 한 거 말고요. 대학교 때 짝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짝사랑을 하세요.
불신자를. John 3:16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사람들, 인생을 사랑하시다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쩌자고 나 몰라 했어요. 무관심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기독교인의 사랑은 쌍방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supposedly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까지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이 상호 관계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예수 믿었을 때 사랑하셨고, 죄 지을 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걸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너 죄를 짓으니까 이제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때는 하다가 어떤 때는 안 하다가 들쑥날쑥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랑 타령하는 것 같지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조건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젊은 결혼하기 전에 있는 분들에게 걸프렌드 있거나 약혼자 있으면 too late. 혹시 아직 없으신 분들한테 한 가지 조언의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백 목사 궤변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렇듯하면 아멘을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침묵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대부분의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50%가 있지만, 한 사람은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사랑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 지금 보면 되게 그런 드라마 아닙니까? 본인들은 죽지 못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모님이라든가 어른들이 이 조건 저 조건이 나빠서 안 된다, 그렇게들 드라마에서는 얘기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새는요, 본인들이 조건을 따져요. 요새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결혼 이렇게 하면 실리를 따져요. 조건들을 따집니다. 학벌 따지죠, 미모 따지죠, 건강 따지죠. 건강 뭐를 띄워야 된다나요? 세상에 제가 놀랬습니다. 근데 서로 건강 그거를 교환을 한대요. 약혼식을 할 때. 살벌해졌습니다, 세상. 그랬는데 본인들이 그걸 따진대요. 사랑하는 것보다도.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한 10년, 12년 정도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제가 로맨티시스트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벌 따졌죠. 학벌 따져서 결혼을 했더니 현실이 다르더라고요. 사람들 메이저가 칼리지에서 모셨는데 결혼하고 3년 만에 메이저에 남아있는 사람이 15%가 안 됩니다. 다른 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학벌 따지죠. 사기 결혼 많습니다. 서울대학 어디 다녔대요. 알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제 친구가 한국에서 아주 명문대
아가씨하고 데이트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한국에 있던 분이 이 미국의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어요. 어떡합니까? 살아야지. 여러분, 또 건강해서 결혼했죠. 덜컥 여러분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 좋은 줄 알고 했죠. 좌우지간 조건 따져서 결혼했는데 이제 어른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조건 다 유지하거나 더 좋아집니까? 여러분,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랑보다도 더 중요시기면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컴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인컴 더 많은 사람은 딱 이혼하고 어떤 사람은 갚버릴 겁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면 봐줘요. 이 사람이 못해도, 이 사람이 떨어져도, 이 사람이 덜 건강해도, 어떤 사람한테 암 걸린 수뇌보들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암 걸려서 죽어가는 여자나 아내나 남편에 왜 남아있느냐고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가진 돈 다 탕진해 보십시오. 남아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라도 현실을 따지기 위해서 꼭 사랑을 체크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에베소서도 그 당시 잘 나가던 도시였어요. 22만 명, 그때 당시에 항구 도시였고 아주 등대도 휘황찬란했고 라스베가스만큼 아주 불도 밝았습니다. 나일 라이프도 있었고 밤무 거리도 화려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치 구역이었습니다. 특별 구역이었어요. 특별시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잘 나가던 그런 도시에 헬라 사람, 유대인, 또 기독교인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이나 또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웬만한 사람은 다 거기를 거쳐왔거나 지내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화끈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했어요. 대낮에.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방 땅이고 지금 우상 숭배가 많고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화끈한 사랑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믿음을 등잔법 아래로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또 자기의 죄를 부끄러움 없이 남들에게 다 자복을 했어요. 사람이 듣는 데서. 여러분, 사람 없는 데서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으면 왠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책을 불살랐대요. 책 불살른 게 뭡니까? 5만 권의 책을 불살랐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책 한 권이 그때는 적어도 우리 돈으로 10,000불 이상이 갔어요. 왜냐하면 책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책을 보통 만든 게 아니고 장식품으로 만들었어요. 금박지도 씌우고 또 페이지마다 또 다 염색을 따로 하고 해서 아주 귀중했거든요. 그 책을 우상숭배 아니면 주술 외는 거, 매뉴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따르겠다 해가지고 모든
그 우상숭배나 마술에 연관되어 있는 책을 모아서 보는 사람 앞에서 보라는 듯이 5만 권을 다 불살랐어요. 이렇게 화끈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될 만큼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 디모데, 아볼로, 또 요한처럼 당대 최고의 설교자들이 first eyewitness,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한 증인들이 실감나게 그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두란노에서 3년 동안 바울이 구약서부터 신약 다 꿰가지고 성경 공부 빠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길라가 가정을 오픈해서 셀 교회도 아주 확실히 했습니다. 설교 좋죠. 성경 공부 빠삭하게 하죠. 셀 철치하죠. 그런 교회 요새 있습니까? 이렇게 에베소서 교회는 화끈하게 사랑했고 모든 교회로서의 갖춰질 걸 다 갖추고졌던 교회가 지금 사도 요한 시대 50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경고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2절, 3절에 너희들이 수고한다, 너희들이 인내한다, 너희들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장인 것을 알아냈다, 다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4절에 근데 이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뭡니까? 겉포장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 말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의 사랑이 너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 하신다고 보세요. 이게 피토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의 사랑을 주었더니 그 사랑 다 까먹고 껍데기만 가지고 내 사랑을 잊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죠? 내 사랑을 니네들이 잊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빌딩 가질 수 있습니다. 열심일 수 있습니다. 교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 없으면 다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언어로 얘기하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얘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무효라는 얘기예요. 내 몸을 불살를지라도 내 모든 것을 줄지라도 헌신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흔적이 없어졌을 뻔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 예수님의 워닝을 히드 안 하고 듣질 않고 첫사랑을 버려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었나 봐요. 맨 끝절에 7절 끝절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You still have favor. 아직 지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경고 말씀하시고 그냥 직결 처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전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는 이유가 너희들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재림을 늦추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 돌아오시고 못 돌아오시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좋은 예수님 왜 안 믿으십니까? 어서 믿으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재림을 늦추고 계신다는 말씀 언젠가는 옵니다. 십자가에서 끝장을 보았습니다, 사탄을. 근데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첫사랑을 지금 버리고 계신 분, 빨리 돌아오세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회개합니까? 첫사랑을 버리고 있는 것, 버린 것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었습니다. 그것 말고 그것보다 뭘 더 원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주고 다른 생명을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친구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주고 세상 모든 것보다도, 천하 만물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를 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첫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이 나의 신앙이 되었습니까? 첫사랑이 되었습니까? 믿어서 된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예, 받아들입니다. 북한말로 수용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첫 행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로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떤 분들은 40년 전에 예수 믿었어요. 기억이 흐릿흐릿해져 갑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내추럴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다 기억하시면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나쁜 기억도, 요놈 나한테 얼마 빚졌지, 요놈 나한테 해코지 했지, 요거 다 계속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머리가 남아나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면서 용서도 가능하고 잊혀지기도 해요. 그런데 패키지 딜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잊혀지지만 이렇게 좋은 첫사랑도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만 회개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계속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억하라. 너희 떡을 떼는 것은 내 몸을 주는 것이다. 오늘 밤을 기억하라. 한 번 하고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모일 때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첫사랑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하나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성경 오늘 맨 마지막 구절에 이기는 자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뭐를 이기고 누구를 이깁니까?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낙원의 생명나무는 우리가 원죄를 지었을 때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 그 낙원의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첫사랑을 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성령의 열매를,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의 맛을 이 땅에서도 타임 투 타임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